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두운 말, 부정적인 말, 침체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믿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소망의 말을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공수표가 아닌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믿음의 말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오는 겁니다. 직접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마입니다. 모세가 때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특정한 상황, 문제, 사건, 나의 질병, 나의 문제 속에서 뭘 높이 듭니까? 우주의 왕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를 고백하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로 어두운 말을 합니다.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희망 없는 말을 합니다. 희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늘 아프다, 돈 없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 나는 죽어야 돼. 여러분, 자꾸만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의 영을 불러들입니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절망의 현장도 변화시킵니다. 질병도 치유됩니다. 왜냐?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난에서도 회복됩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바깥에 있을 때는 완전히 고립된 인생, 섬과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막 끌어당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질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치유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광이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릅니다. 사건 앞에서 사람을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저절로 떠오를 때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분야가 있죠. 믿으면 삽니다. 그게 질병이든 경제든 인간관계든 여러분 고민하는 자녀 문제든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없는 분야는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야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왜 우리가 의사의 말을 맹신해야 됩니까? 의사가 모르는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단 못하는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게 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국제정치학자들이 말하는 게 틀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전문가들의 말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들어야 됩니까? 조지 물러와 같이. 그가 잘한 게 뭡니까? 아침마다 무릎 꿇고 성경 읽는 거예요. 많이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이 내 영에 임하도록, 내 마음을 침투하도록 만든 거예요. 말씀이 왔잖아요. 그럼 그 말씀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왔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물러도 처음에는 이런 게 실패했답니다. 왜냐? 하도 전문가들이 옆에서 이 말 저 말 하니까 전문가들 말 듣다 보니까 걸어갈 때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인생 스텝이 꼬입니다. 사람의 말은 참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조지 밀러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전문가의 말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거기만 마음을 쏟아야 됩니까? 얼마나 어두워지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 때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은 우리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직접적으로 연결시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항상 우리의 신앙 고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중요한 세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마다 주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씀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굳게 붙든다는 것은 뭡니까? 무엇인가를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말이 됩니다. 아침에 드는 그 말씀, 밤에 들은 그 말씀, 내 마음에 임한 그 말씀, 나의 영에 임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아프다 하면 가족 중에 오래 갈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아들 딸 보고 아빠 다리 한번 주물러 봐. 그러면 큰아들 둘째 아들 조금씩 주무릅니다. 제일 짧게 주무르는 거는 우리 딸이죠. 짧게 주무르고 아빠 안녕 하면서 갑니다. 그래도 둘째 아들이 조금 많이 주물러요. 좋아하겠어요? 아파 죽겠어. 돈 없어. 나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꼴도 보기 싫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생의 스텝이 늘 꼬이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인생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초점이 없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새벽에 저는 새벽 기도하려고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술 취하신 분들이 다닙니다. 그중에는 제가 아는 분들도 다닙니다. 이래가지고 막 흔들리고 막 하는데 그때 드는 생각은, 저 집에 부인은 얼마나 힘들겠냐. 저 집에 자녀들은 참 힘들겠다, 이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인사하는데 제 인사도 뭔지 몰라요. 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초점이. 신자는 마음의 초점, 영혼의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풍랑이 치면 배를 타고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인생의 태풍이 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면 그 믿음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와 있는 그 말씀을,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실체를 바로 세워나가면 소망이 막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소망이 다가오는 겁니다. 왜 낙심하고 계시되죠? 왜 질병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왜 환경이 나를 누르고 있도록 만들어야 되죠? 왜 허용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엄청 두들겨 맞고 피가 절절 흐릅니다. 고통스러워요. 한 맞아보신 분 그 고통이 뭔지 압니다. 이 중에는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겠는데 너무 아파요. 그리고 다 발이든 손이든 다 결박당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는 환경이 감옥이 자기를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허용해야 되죠? 환경이 나를 지배하도록 왜 허용해야 되죠? 상황이 나를 통제하도록 왜 허용해야 됩니까? 질병이 나를 누르도록, 가난이 나를 누르도록 왜 허용해야 되죠? 바울과 실라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같이 갇혀있던 죄수들이 들었던 소리는 바울과 실라의 신음소리가 아닙니다. 찬양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찬양할 수 있나요? 찬송, 마음에 있는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찬양할 때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다 시편 찬송입니다. 말씀 찬송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둘째 안에 있는 하늘에 있는 어둠을 막 돌파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있는 주의 천사가 파송되고 감옥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진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끊임없는 복음의 문들이 막 열리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요. 믿음은 실체입니다. 여러분, 실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들고 있는 게 메노랍니다. 이 실체잖아요. 저와 여러분 진짜 믿음을 고백하면 실체가 소망을 막 타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헛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 실체가 막 다가오게 됩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보고 신학을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가문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집안을 부흥시키게 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에 가문을 부흥시키는데 할 수만 있다면 제 팔 한쪽이라도 잘라 바치겠다, 이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때 제가 금정산에, 부산에 가나안 수양관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3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됩니까? 갈 길을 알게 하십시오.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1장 9절이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구절이었는데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길을 딱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제 목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신학을 들어갔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전에는 너무너무 인생이 어둡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늘 제가 서마일 증후군을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인상 좋고 웃는데 속으로 너무 우울한 거예요. 슬프고 눈물이 나고 우울증이죠.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제가 이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의 주님과 영원히 살 걸 생각하니까, 그러면 가족들과 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옥에 던져질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영혼구원을 놓고 기도했어요. 가문 복음만을 놓고.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문복음화가 자꾸만 멀어지더라고요. 상황이 어려워지지만 그 말씀을 끊임없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개척할 때 제게 돈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통장 보니까 없어요. 잔고가 없어요. 카드 보니까 마이너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한국의 목사들은 터미네이터가 돼야 됩니다. 모든 걸 책임 다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교회 개척할 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제가 첫 설교를 어디서 했느냐, 저기 학생부실에 의자고 지키고 강대상이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 뭘 하나 깔고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보민대에서 설교했습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선한 목자교회와 함께 간다는 거,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회복 역사 일어난다는 거, 교회 강단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눌렸던 자들이 회복되어 돌아올 게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는 그때 인생 위기였습니다. 성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좋은 일이구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통찰력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의 실체를 바로 세워나가면 소망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실체예요. 큰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말씀 고백을 통하여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둠의 영들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야 됩니까? 너 죽어야 돼. 너 희망 없어.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들을 자꾸만 생각나게 만들잖아요. 눌리게 만듭니다.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거예요. 수치심에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 희망 없는 놈이야. 너 비전 없어. 너 끝났어 임마. 죽어!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옛날에 그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절망의 현장, 거기서도 희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연꽃을 보면 참 아름답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먹을 게 많이 나와요. 그 안에서 연꽃처럼 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밝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에게서 고백할 때, 선포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마귀한테 당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르고 지배하는 걸 허용해야 됩니까? 왜 우리의 집을 지배하는 걸 허용해야 됩니까? 허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마귀의 손에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시편 107편 2절과 3절입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분께서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사 여러 땅에서 곧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제대로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마귀의 손아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빛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않는 죄가 있다면 사탄은 여전히 그 분야에서 자신의 요구를 주장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분야 있으면 어떻게 되냐? 마귀가 뭘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용서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등을 돌린 사람, 내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하십시오. 특히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배우자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한 것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말하지 마십시오. 관계가 파괴됩니다. 귀신을 불러들입니다. 자녀를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나는 지속적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입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해가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통해 나는 의로워집니다. 마치 내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의로워집니다. 의로워졌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양심이 편해야 되잖아요. 죄책감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갑니까? 죄책감이 있으면 늘 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자유한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 우리는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예수님의 피를 통해 나는 성결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기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죠. 예수님의 피를 통해 나는 하나님의 존전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분의 피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 피의 능력.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부르짖습니다. 용서를 부르짖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큰 세 번째입니다. 흔들림 없는 소망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소망의 고백입니다.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거 있는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인공위성이 주는 정보를 받아서 살아갑니다. 저는 참 좋은 시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롤렉스보다 좋은 겁니다. 뭐냐? 스마트폰. 실시간을 얼마나 정확하게 맞춰줍니까? 그걸 신뢰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레마를 주시는 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내 상황에 맞는, 내 지금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나의 모든 상황들을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실시간으로 주시잖아요. 매번 주시잖아요. 날마다 주시잖아요. 그걸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왜 부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믿음 없는 말을 해야 되죠? 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예쁜 성에서 나오는 그 말은 하면 안 돼요. 남자들은 주로 뭘 말합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모였을 때 음담 패스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면 아마 기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이 뒤에서 얼마나 부질없는 말을 많이 하는지 들으면 참 질릴 겁니다. 쓸데없는 말, 낱말, 뒷담화 이런 거. 참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죠.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너무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죠. 숨 쉬는 거 외에 거짓말을 하는, 모든 거짓말하는 분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빛이 어두워지잖아요. 얼굴이 어두워지잖아요. 환경이 어두워지잖아요. 모든 게 막히잖아요. 왜 그걸 자꾸 들어야 됩니까? 마귀의 음성에 왜 우리가 귀를 기울이야 됩니까? 사람들의 음성에 왜 우리가 귀를 기울이야 됩니까? 진리가 아니잖아요. 잠언서 18장 21절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서 4장 23절 24절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살고 죽는 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왜 그렇죠? 입으로 내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삐뚤어진 입을 내게서 버리며 뒤틀어진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세요. 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왜 근거 없는 말을 하십니까? 왜 사람에게 들었던 어두운 말을 자꾸 내뱉는 말이죠? 우리는 모든 쓸데없는 말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복을 하리라. 여러분 쓸데없는 말 한 거 있죠? 음담패설한 거, 남의 뒷담화한 거, 이거 주님 앞에 가면 다 회개복해야 됩니다. 계산서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서 이렇게. 뭐야 이거? 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말이야. 남을 힘들게 말하고 말이야. 에? 왜 그래? 왜 좋은 일 납득 왜 그 말하고 있어? 주님이 자꾸 그 말씀 물어보시면 진짜 회개할 일 많죠? 그냥 기겁을 하죠. 야, 얼굴이 화끈거리겠죠? 지금부터 뭘 바꿔야 됩니까? 입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바뀌어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예쁜 성에서 나오는 어두운 말들, 죽이는 말,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쏟아봐야 돼요. 그게 자아 부인 아니에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배우자가 혹시 여러분들을 싫어합니까? 자기를 뒤돌아보세요. 자꾸 욕하지 마시고. 자식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상하게 대합니까? 부모된 우리는 나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부모가 있는 것이지 문제 자녀가 있습니까? 저도 부모입니다만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죠. 자녀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왜 자녀를 욕하지죠? 그리고 부모님이 아담이 후손으로 태어나서 조상님들을 닮아가지고 약간 내게 피해라든지 좀 습관적인 이런 죄를 전일시켜줬다고 해서 왜 부모를 원망해야 되죠? 나이 20살 넘은 분들이 왜 그래야 되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을 고백하면 소망이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그 실체를 붙잡아야 되지 왜 헛성을 붙잡고 있어야 되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12장 37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내 말들로 내가 어렵게 되며 내 말들로 내가 정죄받으리라 하시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신앙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왜 믿음 없는 말을 해서 우리가 어둠에 사로잡혀야 됩니까? 왜 마귀가 들려주는 그 말을 자꾸만 내가 해야 됩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어버리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이 불신앙이 얼마나 강력한지 압니까? 입에 독이 있는 거예요. 집안에 영적인 축으로 부름받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요 가족들이 얼굴 색깔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죽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어버립니다. 교회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어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여러분 같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집안에 믿음의 사람이 살아있고 믿음의 말을 하고 어두운 말을 하지 않고 스톱하고 예자에서 올라오는 이걸 스톱해야 됩니다. 왜 우리 입에서 마음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쓰레기가 올라와야 됩니까? 가족들이 쓰레기통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왜 마귀가 들려주는 말을 해야 되죠? 왜 영을 죽이는 말을 해야 됩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믿음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이 다 살아나 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 내 눈을 보는 사람, 내 느낌을 경험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이 33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영적 세계는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받아서 설교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받아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자꾸 어두운 말을 하고 살아야 되죠? 왜 내 마음을 마귀가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되냐 말이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또 나와 함께 모지 않는 자는 헛되리는 자니라.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흔들림 없는 신앙의 고백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은 일상화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까지 기적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세일을 향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교회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망을 이기셨어요. 마귀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분은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승리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보면요 냄새가 나는 집이 있습니다. 그 안 좋은 냄새가 납니다. 영적으로 안 좋은 냄새 느껴진단 말이죠. 고동을 하든지 생선 같은 거 꾸면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만일 환풍기를 제대로 안 돌렸다, 온 집안이 그냥 막 입고 나간다. 이제 냄새를 갖다가 뭐 가는 데마다 다 풍기겠죠. 뭐 KTX 타거나 비행기 타거나 뭐 지하철 타거나 다 풍기겠죠. 회사를 가거나 어떤 집에 가보면요 그 느끼잖아요. 어떤 회사 가서 예배드려 보면 생선 비린내처럼
그런 비린내가 나는 집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막 독설 내뱉고 막 싸운 거예요. 막 하고 막 하고. 그런 데 가면 저는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보혈 찬송 하면 눈빛부터 얼굴빛부터 바뀝니다. 앉아 계신 분들이 바뀌는 거예요. 현장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받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럼 영적 분위기가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훈련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왜 어두운 말을 해야 됩니까? 왜 내 안에 있는 예쁜 성에서는 쓰레기 말을 해야 됩니까? 영을 다 죽입니다. 그러면 왜 자꾸 죽음의 영을 불러드립니까? 왜 가난의 영을 불러드립니까? 왜 불화의 영을 불러드리냐 말이죠. 참 그렇죠. 소망의 고백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믿음으로 걸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